오늘 시편 4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3편과 4편을 하나의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시편 3편은 아침의 시, 4편은 저녁의 시 이렇게도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였는데 둘로 나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시편 3, 4, 5편은 다윗이 쓴 비탄시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탄원시라고도 말을 하고요.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은 아침의 기도고 시편 4편은 저녁의 기도로 한 쌍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5편은 압살롬의 반역이 터지기 직전에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닥쳐올 위기를 직감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시가 5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4편에서는 절대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2절은 4편의 찬양, 신뢰와 찬양을 하고 7절, 8절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야 하는가. 정말 인생 가운데서 이 어려움을 겪는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윗과 같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없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생을 꽃길만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름의 고난의 길도 있고 고통의 길도 있고 슬픔의 길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보거나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거나 그까지 왕의 자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 욕심에 끌려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 파멸의 길로 가는 거. 정말 자기가 붙들고 있는 그 욕심 하나만 딱 놔버리면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다 편한데 그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망하는 길로 가요.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대표적인 그 인물이 욕심. 사울 왕이 사실은 자기가 그 왕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기라 됐어요. 원수가 쳐들어와서 야 너네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한다면서 나와 싸울 장수 하나도 못 내놓냐 이럴 때 저것이 감히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말해?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골리앗이라도 죽였어요. 근데 사울은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갔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서 은혜를 입는 건 아니에요. 뭔가를 내가 노력을 해서 은혜를 입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데 선택을 받은 사람이 선물에 집착해서 일생을 살다가 망하는가 아니면 선물 주신 분을 바라보면서 일생을 살다가 삶을 마무리하는가 그거는 본인 자신이 할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도 지가 왕이 되려고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10집 줄게. 네가 다윗의 길로 행하면 내가 너를 잘되게 해주고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뭐의 욕심이? 그 왕권의 욕심이 꽂히니까 그냥 구약 성경 전체 끝날 때까지 여로보암의 길이 끝까지 나오잖아요.
그 사람을 본받아서 그 사람의 길을 갔다.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과 같은 경우도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살았지만은 그 경건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지키는 거라 그랬거든요. 야고보서에 보면 경건은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자기를 지키는 거라 했어요. 음란해서 자기를 못 지켰어요. 근데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자기를 못 이겨요. 못 이기는데 결국 자기를 지키지 못한 결과물이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거죠. 죄는 어디서든지 대가를 요구해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행동을 했든 행동에 대한 결과 대가는 꼭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건 노년이잖아요. 압살롬이 왕위를 탐낼 정도면 인생을 많이 산 나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위를 아들이 탐을 내가지고 결국은 이제 쫓겨나면서 맨발로 울면서 쫓겨가면서 기도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거는 과거에 자기가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응답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정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적들은 다윗을 정죄하고 조롱하지만은 그래도 과거에 자기의 살아왔던 세월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정의롭게 판단하시는 의의 하나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르게 판단하셔서 나를 억울하지 않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 이 땅에는 억울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누구 때문에 내가 저는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들었던 얘기들이 참 많은데 전에 이제 제가 학부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그 전사님 머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책을 딱 보면 그냥 그대로 입력이 되는 분. 근데 그 남편도 머리가 좋아서 연구실에서 근무를 했는데 뭘 새로운 걸 계속 개발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어느 날 보면 부장이 혹채 가서 자기 걸로 하고 계속 그럴 때마다 막 울분이 이렇게 쌓여가는 거예요. 연구하고 뭐를 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뭘 만들어내 놓으면은 홀딱 가져가고. 그래 나중에 그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만둘까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아내가 믿는 예수를 믿기로 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뺏기는 걸 그만뒀다. 실제적인 경험을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까지 그 사람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억울했어요. 맨날 빼앗기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울을 보면은 사무엘의 하나님이야. 자기 하나님이 아니야. 이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의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세번역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원문에서는 엘로에 티데키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공정한 재판을 주관하는 재판관처럼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자신에게 의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정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정의롭게 판단해서 내가 오해를 받고 억울한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의의 하나님이라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아들의 자리까지 가기는 너무 멀더라고요. 아들의 자리까지 간다는 건 그분을 진짜로 내가 육신의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친밀함이 있어야 되니 거기까지 가는 게 길이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말로는 쉽게 하죠. 그런데 진짜 아버지와 나 사이에 담이 없고 갭이 없고 아버지 하면은 정말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는 그 아버지의 자리까지 가기는 내가 나를 버리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더라고요. 근데 다윗은 나의 아버지, 의의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아버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곤란 중이라는 거는 괴로운 과정. 그래서 그 문자적으로는 히브리어로 히베 하베타라는 단어를 쓴 넓게 하셨다. 여지를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어느 좁은 저게 꽉 껴가지고 내가 움직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지셔가지고 공간을 넓게. 내가 숨이 쉬어지네. 내가 너무 숨이 안 쉬어졌는데 이제 숨이 쉬어져. 이런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는 뜻이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딱 껴가지고 이게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움직일 수 없는 딱 낀 상태. 제가 염소를 보다 보니까 염소가 이렇게 된 절박에 딱 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걸 보니까 그거 어떻게 해주고 싶은 마음을 잊지 마실 수 없는. 근데 하나님이 자기가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넓고 광활한 곳에 여지를 주셔서 내가 숨을 쉬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기 곤란이라는 그 단어는 그 뜻은 묵다, 제한되다, 괴롭히다, 좁음, 부족한. 이거를 자리를 넓게 만들어줘가지고 풀어줬다는 거죠. 협곡에 포위된 군대가 포위를 뚫고 나가 광활한 어떤 곳을 맞이하면서 살 것 같아. 이런 경험을 다윗이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이 믿음의 축적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죠. 그 기도가 뭐예요? 나 숨 좀 쉬게 해주세요 이 얘기죠. 나 너무 숨이 안 쉬어져요. 저도 가끔은 옛날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요 숨이 안 쉬어져요. 숨을 쉬고 있는데 숨이 안 쉬어져요. 난 답답해 죽을 것만 같아요. 그렇게 한참 기도하고 나면 숨이 쉬어져요. 저도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인생들아 이게 그 원어의 뜻으로 보면 사람의 아들들아 이런 말이랍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그때 당시에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 걸 빼앗고 압제하고 누르고 이러는 거.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에게 붙어가지고 그 뭐 하나 얻어보겠다고 주변에 막 이렇게 몰려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꾸미려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거짓말을 했어요. 뭐라고 거짓말했습니까?
너를 위해서 재판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오면은 손에다 입맞추고 잘생긴 아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몇 년을 뺏었는가? 4년 동안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왜 그런 거를 허락하셨는가? 결국 이제 죄의 결과물이죠. 그래서 이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실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경건한 자로 다윗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택하심이라는 거는 우리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 사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가? 은혜로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경건하게 쓸 그릇으로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천히 쓸 그릇으로 선택하시고 근데 악한 자는 악한 날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이 경건하다고 자기가 자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셔서 경건한 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4편에 있는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 자, 또 여기서 보면은 거짓을 구하려는 자, 또 여기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권면할 때는 두려워 마라, 죄짓지 마라, 잠자리에 누워서 말하라, 잠잠하라, 제사를 드리라, 의지하라.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가지고 이렇게 해. 다윗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거짓으로 이제 도덕질한 그 압살롬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실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경건한 자를 택하셨는데 내가 너희는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내가 아버지를 부르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여기 아까 2절에서는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3절에서는 너희가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여기서는 범죄하지 말지어다. 여기서는 왜 범죄하지 말라 그랬는가? 밤에 이 잘 때 사람들이 악을 묵상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이제 그 잠잘 때에도 악을 묵상할 수도 있고 분노한 것을 묵상하다가 잠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범죄하지 말지어다.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심중에 말하고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5절에 보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 의의 제사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이제 관계 있는 제사, 의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의라는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의를 인정하며 의로운 왕을 대적한 거에 대한 그 회개.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악을 빼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지금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렇게 이제 의의 제사를 말하기 전에 이제 그 앞절에 보면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 이거는 다른 그 압살롬이 드린 제사는 거짓 제사라는 거죠. 사무엘하 15장 5절에서 9절을 보니까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려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한 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왕 그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렇게 드린 제사는 가짜라는 거죠. 왜 가짜입니까? 지금 목적은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4년 동안 그렇게 그 마음을 훔쳐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범죄하지 말고 의의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서 그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보니까 제사를 압살롬이 드렸어요.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의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한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니라. 그러니까 압살롬도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의의 제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의의 제사는 무엇인가? 오늘 의의 제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로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가? 사무엘 15장 30절에 31절을 보니까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이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지나가면서 한마디 한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 지금 시편 3편과 4편을 아침과 저녁으로 기록하면서 이러고 지금 쫓겨가는 상태에서 이 시를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대단한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아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16절에 7절을 보니까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한 마음이 있을 때 그거 딱 덮어놓고 아닌 것처럼 하고 제사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 화나는 마음 이런 거를 다 토설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거 받으신다.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요엘서 2장 12절에 13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와서 의의 제사를 드리는데 뭘 원하시는가?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났던 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 그거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준비했던 것도 버리고 받아주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서 20절을 보니까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음이라.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그러니까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회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개하고 내가 구할 것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의의 제사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4장 4절에 보니까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 어디서부터 하는가? 성전에서부터. 그렇게 말한다면은 믿는 사람부터 먼저 심판한다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에레미야 7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을 일컫는 바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원을 받았다고 교회 안에서 아무리 말해도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때.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만 무조건 와 있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와 친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세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별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 의의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의의 제사를 지금 다윗이 지금 울면서 쫓겨가면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요? 근데 자기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그러고 하나님을 신뢰하잖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 믿는 거죠. 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 달라고 안 하세요. 우리에게 뭐 내놓으라고 안 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세요. 믿는 건 사실 돈 드는 건 아니에요. 근데 믿는 걸 잘 못하죠. 잘 못해요. 그래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지라는 게요. 말로는 의지. 내가 하면 되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내 힘이 다 떨어져야 하나님을 의지해요. 내가 믿고 신뢰하는 것들이 무너져야 돼요. 근데
왜 의지를 못하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을 의지하고 뭔가 자기가 가진 게 많으면은요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자, 내가 힘으로 할 수 있는데 내가 뭐라 아쉬운 소리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아쉬워야 돼요. 하나님한테 나는 하나님 밖에는 없어. 하나님이 나를 해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분한테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의지를 안 해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했어. 그러니까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보상해 줘야지. 이게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 그거 말고 네가 나한테 이만큼 했어 이거 말고 그냥 네가 내 안에 들어와. 나하고 사랑의 관계를 가지자. 하나님은 우리와 이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를 너무나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들고 있는 것만 달라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줄 수 있는 거 많잖아. 그거 주세요. 그러니까 그 브레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한 사람을 부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100가지 일도 그분은 하실 수 있다. 그렇죠.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내가 믿느냐 이거예요. 문제는 믿으면은 그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실 거야 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믿으면 그 역사는 100%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 못 가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것을 내 손에서 십자가 밑에 던집니다. 다윗은 이 긴 시간 동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정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몸으로 배운 거예요. 몸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분명히 눈앞에 있어. 자기 손 안 대고 말 한마디로 죽일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한 번으로 그 다윗을 시험 끝나지 않았어요. 몇 번 반복 시험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시험을 다시는 안 하세요. 왜? 합격했기 때문에. 그게 뭐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심판을 하셔도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매일매일 분노합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하느라고 매일매일 하나님처럼 우리가 분노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내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내가 아무리 오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거 아니야 하면은 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다윗이 그렇게 했거든요. 의지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징계는 하셨지만 죽이지는 않았잖아요. 용서하셨잖아요. 용서하셨다고 해서 죄가 용서받았지만은 그거에 대한 남의 목숨을 빼앗은 거에 대한 대가는 확실하게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이 얘기는 야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무슨 하나님이 일을 해. 끝났어. 현실을 봐.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 현실을 보라고. 그러면서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옆 주변에서 이제 빈정거리고 비웃어요. 너는 끝났어. 이제 인생이 끝났어. 너는 망했어. 그랬을 때 다윗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뭐라고 붙들었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게 민수기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도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옆에서 말하는데 현실 쳐다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이 힘들면 다 현실만 봐요. 아, 소망이 없네. 끝났네. 끝. 그리고 이제 절망 속에 들어가요. 근데 다윗은 여호와의 하나님은 나를 복주기를 원해.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세요. 너무나 원하는데 우리가 못 받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든지 다 주고 싶어 해요. 근데 못 받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주시면 지가 잘해서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거. 그래서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이지 않노. 우리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우리는 다 망했어. 현실을 봐봐. 무슨 소망이 있어. 그럴 때 아니야. 하나님은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축복의 하나님이야. 이 정도 선포할 정도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옆에 주변에서 막 얘기해보세요. 안 그래도 나도 지금 힘들어서 지금 마음이 막 바닥으로 꺼져가는데 옆에서 야 하나님 일 안 해. 끝났어. 넌 인생이 이제 이걸로 종지부 끝이야. 이랬을 때 다윗이 거기에 동의했어 봐요. 그냥 끝났어요. 근데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네들이 지금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기쁘고 또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돈이 많아가지고 그런 어떤 풍성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은 그거를 능가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세상에 이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이 있어.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더하니이다.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온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 잘 잤다는 거예요. 3편에서는 아침에 잘 자고 일어났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라 그러고 이거는 이제 평안히 눕기도 잘. 그래서 이걸 저녁 기도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맨발로 울면서 쫓겨가면서 머리에다 이렇게 이고 가면서 시편 3편 4편 그러한 절망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 다윗은 끝났어. 망했어. 이제 아들한테 배신 당했는데 네가 어디 가서 얼굴 두고 돌아다닐래? 이런 빈정거리는 말이 들려와도 그래도 여호와의 얼굴빛을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날 축복해 주셔. 객기가 아니라 말씀을 믿은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평안함을 얻고 기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아니면 얻어질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죠. 기쁨을 누가 만들어 줍니까? 기쁨은 아무도 못 만들어요. 근데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 세상이 가지는 물질의 풍요와 세상에서 얻을 것 얻고 나서 그 누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내가 자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평안하다는 겁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20대 청년들도 이 불면증 환자가 굉장히 많답니다.
예, 통계학적으로 한 100만 정도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평안함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 이 나를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내가 눕고 일어나고 자고 움직이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야. 아침에 일어나도 하나님, 저녁에 잠자기도 하나님, 잘 때에도 범죄치 않으려고 이렇게 잠잠할지어다. 자기도 잠잠하지만 옆에 사람한테도 너 압살롬 너 자면서 죄짓지 마. 이런 얘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시편 4편을 기록한 것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의의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무엇인지 다윗은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현실에 매몰되면은요 평안이 없어져요. 염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평안하라고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려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 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평안하게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